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고린도 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11절 말씀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으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소풍 가는 전날 흥분되듯이 생일 맞으면 그렇게 참 감격이 있는데 정말 큰 감격이 있고요. 저는 어제 경남 함안에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요즘 군인들이 부대 밖으로 나오면 부대 밖으로 들어가기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을 꼭 채워서 들어가기를 원해서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 올 수가 없어서 저녁까지 먹고 오느라고 좀 늦게 어제 도착을 했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또 목회자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여러분 PK들이나 MK들은 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간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신방 겸 또 아들과 이렇게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늘 우리 대학 청년부들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렇게 다시 6주년 때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강교회 설립 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설립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2017년 7월 10일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설립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왜 6주년이냐? 제가 몽골에서 나와서 이틀 3일 후에 모여서 첫 번째 예배 드린 날을 설립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오늘이 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한번 여러분 웃어주시겠어요?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굉장히 경건하게 계셔서 제가 정말 저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하게 계셔서 정말 기쁜지 감사한지 제가 분간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먼저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더욱 많은 영적 부담과 또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6년 동안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될까?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부름과 기원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일 겁니다. 못지않게 또 한 문장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6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섬김의 삶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우리 한강교회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이 6주년을 맞이해서 또 오늘 새로운 우리 영혼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이 무엇일까? 그냥 주의 이름으로 축복만 하고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또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한번 나누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다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서울 아가씨와 저 갱상도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서울 출신 아내와 경상도 출신 남편이 저녁에 국수를 먹는데 국수를 먹다가 정말 옥신각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경상도 분은 저도 경상도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데 경상도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서울 출신 이 아내는 국수를 먹다가 이것을 국수라고 얘기하는데 경상도 남편은 자꾸 국시라고 하는 겁니다. 국시. 그래서 굉장히 논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국시가 맞냐, 국수가 맞냐. 아무리 싸워도 결정이 안 되자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둘이 크리스찬이라 찾아갔는데 참 목사님도 할 일이 참 많지요. 목사님도 힘들 겁니다. 목사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목사님이 난감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다. 왜냐하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또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기 때문이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요 또 제가 요즘 어떤 분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서로가 논쟁을 하는데 야 가시가 맞냐 가시가 맞냐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시가 맞습니까? 가시가 맞습니까? 가시. 어떤 분은 가시. 자, 우리 한강교회는 팔도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또 어떤 표기할 때는 자장면 표현하잖아요.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짜장면, 자장면. 자, 이런 논리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짬뽕이 맞다, 잠뽕이 맞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 많이 줍니까? 뭐 줍니까? 스키다시가 맞냐? 스기다시가 맞냐?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웃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그동안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논쟁이 있고 언쟁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만남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강교회는 없을까요? 6년 동안 없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맞다 밀가리가 맞다 그죠? 봉투가 맞냐 봉다리가 맞냐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싸웠던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쭉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자주자주 돌이켜 보시잖아요. 후회가 남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삶이 뭔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도 갖기도 합니다. 자,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큰 돌을 먼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큰 돌을 먼저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큰 돌을 먼저 놓으셨습니까? 아주 작은 돌을, 봉다리가 맞냐 뭐 봉투가 맞냐 그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셨습니까? 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아리에 돌을 담아야 하는데 큰 돌이 있고 중간 돌이 있고 아주 작은 돌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돌들을 모래까지, 돌과 더불어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차주간 다 이 모래까지 다 이 항아리에 담을 수 있겠니? 자, 아들은 먼저 사람들이, 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어떤 것을 먼저 넣습니까? 가장 큰 돌들을 먼저 넣지 않고 가장 쉬운 모래부터 담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 담고 그 다음에 중간돌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미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다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마지막 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큰 돌부터 먼저 놓으면 어떻겠니? 그래서 한번 다 빼고 큰 돌 먼저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간 돌을 담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는데 작은 돌이 그 사이사이 잘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모래를 붓습니다. 모래가 그 빈틈을 다, 빈 공간을 다 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그 모든 분량을 다 이 항아리에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돌을 먼저 놓는 것,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 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은 돌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큰 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생명이 없고 좁은 길이 생명이 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한강교회가 6년 동안 달려왔는데 큰 돌을 먼저 놓았는지,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큰 돌을 먼저 놓으셨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꾸 중간 돌을 먼저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빠른 속도로 빨리 채우고 싶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빨리 채우고 싶어서 나의 어떤 욕망 가운데 모래를 급히 먼저 담으셨습니까?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짐 콜린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과 제리 포라스라고 하는 분이 공동 공저로 쓴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Built to Last입니다. 끝까지 last, 끝까지 짓는 겁니다. Built to Last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을 보면 100년 이상입니다. 적어도 역사가 100년, 우리처럼 6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6년 동안 무엇을 이루어 놓지 않았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년 동안 우리가 6살 된 아이가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냥 기초를 닦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 탁월한 회사, 정말 굵직한 그런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력 있게
탁월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를 연구한 책이 Built to Last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궁금하시죠? 100년 이상 탁월하게 그렇게 유지된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당장의 눈앞의 수익을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일하지 않고 핵심 가치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탁월했던 회사들에게 있어서 이 핵심 가치는 지금은 나에게, 우리 회사에게 사업에 손해가 오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6년 동안 우리가 힘들지만 원칙,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오려고 무진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 핵심 가치를 부여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가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회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급작스러운 어떤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싶다. 근데 흔히 우리는 이 땅에 팽배한 잘못된 번영신학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성급하게 모래 먼저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는 뼈대를 닦고 기초를 닦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정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100년 이상 유력하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 이 오래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핵심 가치였습니다. 실제로 이 핵심 가치가 없이 돈 버는 것만을 목표로 했던 회사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몇 년 못 돼서 수년 후에는 문을 닫았든지 아니면 더 진행이 돼도 이류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연구 통계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큰 돌을 먼저 놔야 되는데 이 큰 돌인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저자인 딕 윌스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다시 꾸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다시 우리가 꾸는 것이 부흥이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내가 원해서 나의 입맛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품으신 그 꿈을 우리가 꾸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이렇게 별로 규모도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발걸음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또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왜 서슬퍼렇게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려 혈안이 됐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거꾸로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도가 돼서 바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닫고 굶주리는 것, 헐벗은 것 그런 고통을
맛보았는데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고백을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 그 진리, 이 복음, 이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한강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강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직위가 아닌 예배자입니다. 직분이 아닌 예배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큰 사이즈가 큰 교회를 섬겼느냐 보다 목회자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느냐 이듯이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6년 동안 어떤 일을 섬겨왔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가 전 열방, 전 세계에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또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이상한 신학자들이 한두 명이 어떤 말을 합니다. 또 정말 벌떼같이 그게 유행하듯이 그게 맞다라고 또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대면 예배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전 세계 전염병이 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정당한 양 굳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셀그룹이나 남여선교회나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나 우리 교회 각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야성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 야성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때 영혼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핵심같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영풍운동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지난 우리 구속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에너지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강교회 핵심 가치는 교인 양성이 아닌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거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섬김이 생기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듯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또 신앙이 몇 대까지 이어져 왔느냐 보다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냥 더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이 이럴까? 왜 저렇게 여야는 정쟁으로 나를 셀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하는 그런 교인 양성이 아닌 진정한 성도, 제자 양육입니다.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인가? 아닙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습니까? 지금은 변화받고 바울이 변화받고 제자가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경건의 연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이 권능과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경건을 연습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예배자로 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과 우선순위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현실 안주가 아니라 전파하는 삶입니다. 사명자의 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사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나만이 갖고 있을 수 없는 뜨거운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불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겠지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될 겁니다. 가까이에서 내 가족과 멀리 친지들과 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더니 그 공동체에 멀리까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또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11절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의 초청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있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고,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여러분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한각교회는 전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전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든지 입원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몸이 쇠약해서 멀리 가지 못하면 있는 처소에서 침대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몸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대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마라톤 경주라기보다는 릴레이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핵심 가치와 비전은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바톤 타치하는, 계속적으로 릴레이하는,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를 향하여 릴레이 경주하는 우리 한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향하여 꾸는 그 꿈을 우리가 다시 꾸는 겁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권도도 하고 탁구도 선수 생활을 좀 했지만 이 구기 종목도 굉장히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기본이 중요합니다. 탁구도 맨 처음에 배울 때 폼이 중요합니다. 공 안 줍니다. 코치들이 공을 안 주고 계속 돌멩이나 무거운 거 가지고 폼 연습을 시키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공 연습을 합니다.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본질의 마음을 쏟고 좋은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갖춰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건물,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물은 완전히 증축하는 것보다 2층, 3층으로 올리는 건 완전히 낡은 건물을 다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선수들도 가르쳐보면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자신이 내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내가 내 것을 못 버리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치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만의 고유의 비전이 무엇일까에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까?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목적 지향적인 교회보다
관계지향적인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한동안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목적이 이끄는 삶. 물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삶이지만 여러분, 저는 목적 지향적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관계 지향적인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릴레이션십이 이게 깨어지면 전도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욕먹고 우리가 자꾸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을 향한 목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어떤 목적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계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자리 잡고 너무 생각이 또 많아지고 정말 힘듭니다. 자기와 또 다른 내가 화해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와 또 다른 내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넓고 깊어지지 못한 나의 옹졸한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의식이 싹트고 그런 정죄의식 가운데 남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영혼들을 평가할 만한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강교회 성도는 정말 인식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여야 비로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년, 2년 후에 되는 것이 아니죠.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함께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게 삶의 충만으로 이어져서 힘차게 힘있게 세상을 섬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계지향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돈 벌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과, 벌써 이미 6년 동안 정말 전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좋은 전통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좋은 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어떻게 하면 쓰실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모두의 새로운 비전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기만 하면 일어서게 됩니다. 깨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강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김포 지역으로, 대한민국 이 땅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한강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진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 이 활주로가 있는데요. 보통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착륙하는 이 활주로, 보통 활주로보다 이 항공모함 활주로가 훨씬 짧습니다. 바닷 가운데 떠 있는 이 훨씬 활주로가 짧은데도 전투기들이 이륙할 수 있는 이유는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주기 때문입니다. 전속력으로 이 항공모함이 전투기가 뜨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짧아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한강교회,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마음껏 뜨고 내리면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마음껏 우리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것은 항공모함,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조건이라고는 자신의 이 저서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그 자체가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 앞에 위대한 성도가 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한강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6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꿋꿋하게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또 오늘 새롭게 그런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가치, 우리 가정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가치, 내 인생을 통틀어서 아깝지 않은 추구하고 싶은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6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한강교회 성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달려온 그런 6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었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선순위를 아버지여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로 주의 존전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저들도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6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의 은혜를 머금은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를 통하여 초청받은 영혼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오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후반기가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뜨는 공간 아버지 한강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